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30일자 본문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난 주말 그리고 오늘 내일까지 이 마지막 출애굽 과정 10번째 재앙 6월절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제 계획을 전달받은 모세는 이번에는 모세가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 그리고 이것이 6월절로 절기로 바뀌어지게 되는 과정 그리고 6월절에 행해야 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침에 대해서 설명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 문틀에 발라야 된다. 그리고 지금 주의사항을 주는 거죠. 재앙이 임하는 밤에는 집 밖, 문 밖으로 아침까지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대대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자손들이 이 유월절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라고 교육하고 설명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지침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9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인상 깊었던 것이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27절에 이 쭉 설명이 다 끝나니까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머리를 숙여 뭐하니라? 경배하니라. 요렇게 하도 또 뒤에 가면은 또 패역한 모습을 보이긴 하나 자세가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와가지고 괜한 일을 만들어서 우리 노동만 더 증가됐다 이런 식으로 원망하고 그런 태도를 취했거든요. 근데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손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믿으면 믿은 것에 따라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이걸 인포메이션을 안다고 해가지고 아무 소용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 문에 발려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영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라는 피를 바르는 예수님을 모시는 행위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걸 오늘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구약의 유월절은 우리들의 구원과도 아주 밀접하다고 어저께 주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거죠. 첫 번째는 21절 말씀, 가족대로 양을 잡아 피를 문틀에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핵심 명령 중에 하나예요. 이 하나님 마지막 계획을 전달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서 출애굽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설명해 나가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재앙, 곧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에게는 엄청난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이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믿음의 행위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순종은 가족대로라고 말했습니다. 가족대로. 그러니까 하나만 대표로 샘플로 이게 아니에요. 가족대로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족의 가장이역이죠. 그 식구 있잖아요. 먹어야 될 식구. 그리고 너무 소수라 갖고 가족이라서 양 한 마리로 통째로 못 먹는다 그러면은 두 집이 합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먹어야 되고 남기면 안 되고 요 적정 수준을 찾아놔야 되는 게 중요하고, 또 핵심은 뭐냐면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마리만 퉁친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고기를 먹어야 되고 자기 집에 피를 발라야 되기 때문에 네가 잡은 네가 잡은 양의 피를 네 문에다 발라야 되게. 그래야 효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설명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남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은 아무런 나는 상관이 없어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될 때 그것이 나에게 효력이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설명했지만 1년 된 어린 양, 수컷, 흠없는 것, 이런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에서 지켜봤다가 따로 떼가지고 얘는 이걸로 용도예요 라고 따로 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구별하였듯이 여러 마리 중에서 그냥 즉석으로 잡는 게 아니라 선택하고 간택하고 다 봐서 가장 흠없는 그 적격 1년 수컷 흠없는 거, 또 바로 잡으면 또 못 본 걸 보아서 흠이 있을 수 있으니 며칠간 묶어놓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흠이 없는지.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시고 가족 수대로 자기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잡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시죠? 근데 저는 영상을 봤거든요. 직접 실제로 봤거든요. 이건 진짜 차라리 모르는 게 낫겠다라는 식의, 이걸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천 년간 끌고 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주일날 닭 한 마리 여러분 잡아보시냐고, 생닭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근데 양을 잡는다, 이거 정말 그냥 그래요. 보기가 그래요. 그 보면은 안쓰럽고 애처롭고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양은 뭔지도 몰라요, 그냥. 근데 거기다 손을 얹고 축복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책임을 얘한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에다가 칼을 대고 피를 뿌리고, 얘는 뚝뚝 떨어지는데 몰라 그거를. 그걸 또 받아야 돼, 그릇에.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흙에다 버리면 안 되니까. 그걸 바람에 푹 쓰러져요. 그러면 이제 각을 떠야 되는 것이고, 그 피를 우슬초라고 하는, 정결 예식을 할 때 하는 그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케 하소서라고 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슬초가 바로 이집트산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릇에다가 이렇게 스폰지처럼 적셔가지고 그것을 페인트 붓처럼 해가지고 문에다가 이렇게 틀에다가 전부 다 문과 문틀에다가 이렇게 발라야 되는 거예요. 피로 도배를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받고 만약에 나 이거 못하겠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이런다고 돼? 라고 생각하고 불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기회가 누구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아서 못했어요. 아예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귀동냥으로 어떤 여러 잡족들은 듣고 똑같이 따라했어요.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효력이 발생했어요.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을 너무 뚜렷해요. 너무나 맞기 때문에. 그가 흘린 피는, 아무 죄가 없는 그 양의 피는
우리를 대속하고 우리 대신 죽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을 누가 봐도 알겠어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은 가족 대신에, 우리 가족 대신에 장자만 죽으면 장자만 죽느냐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장자가 타겟으로 해서 죽는다는 얘기는 여러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장자가 계속 상승으로 계속해서 계승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또 가족의 대표이기도 하고 그 가족의 미래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타켓으로 장자를 친다는 얘기는 맘만 먹으면 둘째고 셋째고 넷째고 얼마든지 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심판이고 공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표로 아담이 지어서 우리에게 죄가 내려왔듯이 장자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죽는 것이고, 장자가 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가족 대신에 이 양이 죽고 피를 흘렸고, 피를 흘렸다는 증거가 뭘로 나타나야 되냐면 문에 피가 발린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 피가 안 되고 그 집을 위해서 죽은 그 피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가 증거가 되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증거가 되니까. 그런 증거가 없으면 죽음이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것을 명령한 이유는 보혈만이, 우리 지혜 이렇게 후대에 넘어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다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퍼포먼스를 하라고 했는데, 우리에게도 적용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하고 설명하고 있는 줄로 합니다. 두 번째는 22절 말씀인데, 재앙이 내리는 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이걸 명령하셨어요. 재앙이 내리는 동안 문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아침까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는 주의사항은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다닐 것인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 밖으로, 집에서 밖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분위기상 나갈 자도 없겠지만 호기심에 또 나가려는 인간들이 가끔 꼭 있잖아요. 청개구리처럼. 대부분의 사람은 쫄아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집에 벌벌벌 떨고 있을 거지만, 또 그 안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은 가족들하고 통구이해가지고 먹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쓴나물하고. 근데 또 어린애들은 또 꾸역꾸역거리고 어떻게 됐나 절대 단속에서 나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사자는 그 집에서 어린 양의 피가 발렸는지 여부에 따라서 심판을 시행할 것인데, 집 밖에 있다라는 것은 그 피의 효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는 이미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고기가 지금 구워지고 먹어지고 있어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집이 그 예수 그리스도고 양이라면. 그리고 보혈이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도 바울이 그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가 발리는 순간 내가 그 보혈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압니다. 이미 그 양은 그 집 안에서 먹고 있고 양식이 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면은 우리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이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식초에 물을 타든 물이 식초에 타든 섞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구분이 안 되듯이, 분명히 다른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나는데 식초의 맛이 났듯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왔는지 내가 영접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중에는 하나가 돼서 구분이 안 되지만, 나는 전과는 다른 성격이 나타나고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 내 모습이 아닌 예수의 모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 가지고 그걸 생각해낼 줄 몰랐죠?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보혈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는 거구나. 그 집에 어린 양이 들어있듯 믿는 자의 마음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문에 발린 피가 보호막이 되듯이 보혈, 주의 보혈. 그래서 우리 주의 보혈을 많이 찬양하잖아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왜 그 보혈 찬송 그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이 보혈이 나를 건지는 구원의 상징이고 표고 실제 효력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그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남들 보면 섬찟해요. 식인종인 줄 알잖아요. 그 피를 갖고 다룬다는 것은 어느 것도 다 공포 영화고 괴기스러운 영화고 어디도 유쾌하지는 않는 일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도 그냥 피가 아니라 보혈, 보배로운 피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가? 그것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보호를 받으니까.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하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의 보혈 안에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보장 못 받습니다. 그럴 리도 없겠지만, 그러니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명령은 뭐냐? 이를 규례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열재앙을 출애굽을 위한 이례적 표적 한 번만 끝내는 그런 표적으로 끝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특히 이 마지막 재앙 6월절은 계속해서 지켜야 될 거라고 하셨어요. 지금 전달되고 있는 이 출애굽 모든 과정, 마지막 그 단계, 진짜 떠나는 이 모든 과정, 특히 그 6월절 요 과정은 규례로 삼아라. 규례로 삼아라는 얘기는 그 하나하나 매뉴얼로 하라는 거예요. 매뉴얼 아시죠? 우리도 어떤 매뉴얼을 음식을 만들 때 매뉴얼 레시피를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첫 번째는 물을 얼마나 끓입니다. 다음 단계는 어떤 이런 쭉 일련의 과정, 이걸 레시피라고 말하는데 규례라고 말하는 건 그거예요. 6월절을 했을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는 것들, 이걸 규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규례로 만들어서 삼아서 너네 당대는 물론 지금 당장 노엘이 첫 번째 크리스마스인데 그거 하지 말고 지금만 아니라 다음에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런 일들을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예 뭐라고 명명했냐면은 이름을 붙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6월절 예식이라라고 표현하세요. 6월절 뭐라? 예식이라라고 했어요. 26절에 나오죠. 25절, 26절 그런 표현이죠. 6월절 예식이라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말 25절 하는데 이 6월절 예식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당장 시행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어디 가면 시행하라는 거예요.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면은 시행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뭘 의미하는 거죠? 너네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한다? 약속하게 땅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인도할 거다 라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딱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거기 가서 해라.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지 못하면 이 예식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네들한테 오히려 너네들 강제적 의무상이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린 들리죠. 귀찮게 이거 매일마다 하란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에게 약속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약속을 거냐면 내가 너네들을 책임지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거기 갔을 때 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안 지켜지나 너를 확인하고 내 말대로 6월절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난 이거를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끄집어내고 사단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그렇게 했다고 해서 가나안 땅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전히 천국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광야 같은 과정이 있어서 출애굽을 경험하긴 했지만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완성하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천국 잔치가 열릴 거라고 우리는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계속 하라고 그래 라고 하지 말고 이것이 오히려 우리들을 위한 구원의 보증이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금 걸어갈 때 보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의지, 미래에 대한 약속을 스스로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대부분에 관한
규정이 뭐에 많이 얽혀 있습니까? 음식에 관한 규정. 왜 음식을 많이 얘기를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명절 음식을 통해서 그 기억이 생생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명절 음식을 통해서 그 의미가 전달되기 때문에. 왜 추석 때 왜 송편 먹고 햇과일 먹고 그렇습니까? 추석은 어떤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새로운 거, 새 거를 먹게 되는 것을 기념하고, 거기는 무지하니까 샤머니즘이 있으니까 조상이 복을 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고마워, 그 제사 드리고 이 햇국식 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말 이제 묵은 곡식 안 먹고 햇국식 먹고 햇과일 먹는구나라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 추석이 굉장히 풍성하고 좋잖아요. 아닌가? 아니 저는 더 좋은 이거 또 있어요. 제 생일이 있어가지고 좋아요. 추석이 항상 근처에 있거든요. 근데 음식은 사람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게 합니다. 제가 그 한 달 동안 머물렀던 멕시코 땅에서 먹었던 타코가 생각이 나니까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오감으로 자극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건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근데 6월절 대부분의 행하라고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양의 피를 잡는 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것도 결국 잡은 거 갖고 고기를 먹는 거거든요.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무교병과 함께 먹어라, 여러 가지 먹으라는 게 많아. 복장도 다 외출복 입고 허리를 띠고 뭐 지팡이를 짚고 나갈 준비를 다 레디한 상태에서 또 그걸 급하게 먹어라. 이게 다 퍼포먼스 가운데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당시 상황을 계속 연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 그래서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매해 이것이 반복되니까 새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처음에 뭣도 모르고 그냥 재밌으니까 따라하고, 그리고 나중에 크면 이게 뭔 의미예요? 라고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부모가 궁금했듯이. 그러면 그때 자연스럽게 이 의미에 대해서 뭐 하라고? 설명해 주라고. 우리가 쓴나물을 먹게 된 것은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을, 고통스러웠던 삶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야. 얼마나 조상들이 고통스러웠겠니? 왜 무교병을 먹어요? 그때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유교병을 만들 시간이 없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격적으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내셨다. 왜 근데 일주일씩이나 먹어요? 애굽에서 먹던 모든 재미들, 세상의 재미들을 다 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왜 양을 통으로 구워 먹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 왜 피를 발라요?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실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매일 바르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신앙교육입니까? 우리도 해마다 교회에서 절기를 하는 건데, 아이들에게 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것을 가르치죠? 왜 달걀을, 부활절하면 달걀 해가지고 이번에는 이 달걀 줬다가 이번에는 새싹 나오는 달걀도 줬다가,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애들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 달걀, 껍질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 우리도 부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이런 것들을 계속 연상하게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을 때 달걀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게 만드는. 성탄절 오케이 했던 거, 공연했던 거, 율동하고 했던 거, 그 다음에 그 다 떠오르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수시키고 함으로써 또 여름 성경학교 되면 또 여름 성경학교 했던 그때 추억들 다 떠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만들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규례로 만들어서 계속 대대로 영원히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도 계속해서 전수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이 6월절이 잘 지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저는 성찬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거는 다 폐지시켰는데 유일하게 두 가지를 남겨놨어요. 하나는 세례를 받는 거. 예수님 스스로 자신도 세례를 받은. 세례를 만약에 세례가 죄 쓰심이라고 한다면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그 세례에 참여함으로 우리 뒤에도 남겨놨어요.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멤버십에 들어오는 중요한 관문 게이트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성찬식.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한 것을 계속 대대로 전수하기 위해서. 이걸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고 전수하고 교육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오늘 28절 말씀은 레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열 재앙을 거치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제가 그때 말씀드린 지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열 재앙이 꼭 이집트를 심판하는 것만일까? 저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430년 동안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뭔가 분명한 사인을 보여주고 깨우칠 필요가 있었어요. 진짜네. 우리 조상들이 말한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진짜 살아계고 능력 진짜 짱이네. 뭐 이런 느낌을 그들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0가지나 필요해서 한 번 갖고 잘 못 믿으니까. 근데 처음 태도를 보세요. 모세하고 아론이 바로를 찾아갔을 때 했을 때, 니네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네들이 게을러 가지고 제사나 드린다고 하긴 하노라 뭐 이러면서 집도 안 주고 벽돌 그대로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때, 그들 나올 때 네가 책임져, 너 때문이야 막 이런 거 기억나시죠? 벌써 기억이 안 나시면 안 돼요. 기억나시는 표정을 지으셔야 돼요. 아직 7월달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7월달부터 출애굽기 묵상했죠. 그랬는데 지금 태도를 보시라고요.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만 다루신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다루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완고했던 바로도 꺾였고, 자신 없어 주저하던 모세도 아주 당당하게 태하고 말도 잘하고. 근데 가장 큰 변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처음에 이들이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조차 의심했다고 그랬죠. 모세의 사역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뒤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 재앙 얘기를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합니다. 이런 놀라운 플랜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한다는 거죠. 자세를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증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백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순종 여부에 말을 안 해도 돼요. 말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안 해도 순종하면 그 사람이 믿는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적인 순종. 그래서 행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믿음이, 순종이 그들을 구원시켰어요. 오늘 처음으로 돌아가십시다. 이제 마지막 출애굽 과정에서 열 재앙에 대한 유월절 제정에 대해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유월절에 관련해서 명령을 내리신 것은 어떤 명령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곧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인데, 첫 번째는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가족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직접 잡아야 됩니다. 가족대로 흠없는 양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너네 집, 너가 머물게 될 집, 그리고 그 잡은 양고기를 먹어야 될 그 집 문 틀에다가 발라야 돼. 그걸 보고 넘어갈 거야.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려야 돼.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 그럴 때 죽음이, 심판이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재앙이 내리는 동안 어디 나가지 말라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이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보혈 밖으로 나가면 구원이 보장 안 된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을 때, 보혈로 덮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일을 기회로 삼아서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죠? 이것이 너무나 큰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계속 대대로 전수를 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우리도 성찬식 이런 것들을 제정을 한 것, 이 성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크신 은혜, 능력, 구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감을 접촉시켜가면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고, 성찬식이 얼마나 그렇습니까? 느껴지시죠? 이렇게 한 이유를 보잖아요. 제가 일부러 왜 그렇게 옛날에 그냥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했는데 제가 책도 찾아보고 연구도 해보고 그러니까 보여지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시청각 교육 중에 하나예요. 보여지는 거. 그래서 제가 일부러 통빵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에 된 빵을 갖다 이렇게 찢는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이었는데 그 몸이 찢기셔서, 자기 살을 찢기셔서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돼요. 보여지고 잔이 돌아갈 때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포도주 특유의 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 피를 마시라고 그랬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피 대신에 포도주 마시라고 그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피를 한 잔씩 다 마셔라 그러면 어떻게 마셔야지. 근데 감사하게도 피 대신에 포도주로 이렇게 대체하셔 주는 거 감사해요.
그걸 먹으면서 느껴지잖아요. 오물 내가 씹어야지. 그리고 빵도 제가 가급적이면 뭐라고 그것을 주문하게 하냐면은 그 맛도 없는 그 빵 주는 것보다 여러분 100배는 안 좋아하세요. 그 캐톨릭에서 주는 거고. 그 빵 통이 아무것도 간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정말 그 자연 상태로 있는 거. 사실 무교병으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거를 해서 충분히 찢어주잖아요. 예수님이 한 몸에서 찢어주잖아요. 우리가 한 몸에서 찢김을 받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가족임을 확인하는 것이죠. 다른 빵을 먹는 게 아니라 한 몸에서 먹는 한 가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형제자매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목줄기를 타고 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이 조금만 들어있어도 이 타고 내려갈 때 느낌이 온대요. 저는 아무런 감동이 없죠. 딱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느낌 다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양식, 참된 양식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하게 되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또 하나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있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또 재확인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는 성찬 예식이기 때문에 성찬이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수시로 자주 하는 게 필요한데 제가 마음을 지금 선선한 가을 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말씀 붙들고 이 6월절의 의미를 잘 살리셔서 주님의 명령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77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77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이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맞습니다. 난 어디에 있다고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 모든 집이 살게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죽음도 어떠한 정죄도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재앙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영원토록 기억하며 이 놀라운 사실을 주변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원수의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때문에 저희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보혈이 내 마음 문에 발리지 않으면 구원은 나와는 상관없는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아니라 영원토록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대대손손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설명하며 전수하게 하시고 주변에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자들에게 보혈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 복음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7월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8월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여름 가운데 일해야 되는 분들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더위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특별히 저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주님의 제사 삼는 일에 힘쓰며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모처럼 CBS 생방송합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소식지 발송을 하는 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